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이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이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달라고 우리 기도인들 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소원하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성산 한빛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뒤돌아볼 때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눈물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예비된 정원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사랑방과 모든 부서가 안정을 찾고 자원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겠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잘 견뎌내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귀한 생명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있는 줄 압니다. 김정은 정권이 전쟁의 욕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웃나라 일본도 지진으로 인하여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재난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인들,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2일부터 새벽부터 부흥의 새벽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5일 동안 부흥성회 같은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데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광야를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성산 한빛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중보할 때 교회와 가정, 자녀, 나라가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목사님의 교육 방침에 적극 참여하여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서 연말에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영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오후 시간에 충성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올 한 해를 통해 무엇보다 충성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충성된 성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충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특히 국가나 왕을 향해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 이러한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는 항상 우리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이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맡은 자들에게 발견되어져야 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바울을 포함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으니, 실제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충성하십시오, 충성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닌 1절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제발 교회에 좀 충성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이,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은 늘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 곧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왜 충성스러워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특히 국가나 왕을 향해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믿음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믿을 만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좀 더 이것을 고상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실함이라는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신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설교자들은 신실해야 합니까? 왜 말씀의 사역자들이 충성스러워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전하는 자가 신실하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십시오,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십시오, 이렇게 전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저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 설교자는 그 누구보다 충성하며 신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자들에게 이러한 충성을 바라고 요구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신실한 설교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면, 충성되지 못한 설교자라면 사람은 어쩌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에 저는 감히 충성스러운 설교자, 신실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산남빛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신실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위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더 충성스러운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배려하고 저와 같은 설교자를 위해서 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설교자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충성되고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데, 바울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헬라어는 피스테오스 예소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으로 보면 소유격, 속격으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늘 소유격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번역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모든 문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모든 문법이 그러한데, 속격, 소유격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번역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한글 성경이 그 목적격을 따라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격은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선택하여 읽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격으로 번역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격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이제 주격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만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것을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성의 원래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충성의 개념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충성의 의미를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충성이 신실함이라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성은 곧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충성된 설교, 신실한 설교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 그러한 믿음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한 약속의 말씀 앞에 확고한 지식과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성도들이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삶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이 믿음과 관련된 이 표현을 왜 충성으로 번역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충성된 성도들의 믿음은 결코 말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의 수준을 훨씬 넘어 삶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적인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된 믿음, 신앙 고백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언어학적인 용어가 바로 화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피치 액트입니다. 스피치 액트.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말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넘어 삶의 수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화행이요, 신앙 고백이요, 참된 믿음이요, 충성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정치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인해 엄청나게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사람에게 충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게도 충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신실한 말씀 앞에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은, 충성이 드러나야 할 곳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주일에도 섬기고 봉사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충성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충성하고 믿음을 보여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삶의 현장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확고한 지식으로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성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는 올 한 해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이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올 한 해에는 우리 성산남빛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산남빛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임하여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정홍기 목사님, 그 가운데 날마다 지혜와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예배를 통해 우리 성산남빛교회를 통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산남빛교회에 속한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충성되고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늘 두렵고 떨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성산남빛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임하여 세우신 주의 종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셔서 가장 신실한 사역자로, 가장 충성된 사역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충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무엇보다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약속의 말씀 앞에 저희의 믿음과 삶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걸음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되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 3시 지금 17분인데 20분부터 우리 2024년을 위해 예결산 이제 재직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을 위한 나눔과 비전 헌금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내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남빛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약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도 참석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또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전국 어린이대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또 찬양 율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결산을 위한 그 재직회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 지나마 수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